2장입니다. 특별히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만날 수 있는데 특별히 말씀의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종종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혜가 마치 사람과 같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지혜와 동행하고 또 지혜가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하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되게 할 것이다. 그 지혜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지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지혜의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지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말씀이 진리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또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지혜를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잠언 2장은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하며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이요. 주님의 권능을 구하는 것이요. 주님의 그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요.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사모하는 자, 음식을 자꾸 달라고 우리 손자들도 좀 보면은 그런 거예요. 자꾸 달라고 한다.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너무 먹으면 또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절제해서 주기는 주지만은 그래도 자꾸 요청할 때는 주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잘 먹으니까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건강한. 어느 손자는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음식을 자꾸 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 어느 손자는 뭐든지 주면은 그저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역시 건강해요. 참 먹지 않는 우리 손자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더 먹여주려고 좀 더 좋은 걸 주려고 해봐도 본인이 자꾸 거부하는데 물론 본인이 거부하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무래도 잘 먹는 아이에 비해서는 몸무게도 덜 나가고 허약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양식도 이러거니와 오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을 주신다라고.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도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자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자꾸 먹는데 건강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음식입니다. 양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워주고 또 우리의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할 만큼 충분한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이타민 C를 먹으니까 징크와 함께 된 또 바이타민 D를 먹어야 되고 또 뭘 먹어야 되고
요즘 그래서 저도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네. 뭐 당이 보로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 당을 더 이렇게 참 조절해 줄 수 있는 작은 알약도 먹으라고 그러고, 콜레스테롤 때문에도 또 이 약을 또 먹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참 육체가 허약해질수록, 나약해질수록 이 약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으로 매일매일 먹는 바이타민으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하루에 3끼 먹는 이 양식, 우리의 주식, 우리의 주식을 건강한 것으로, 건강한 식품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의 서적도 보게 되고, 일반의 좋은 책들도, 주석서들도, 아니면 문학서들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식을 좀 우리가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간식도 투머치 먹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라.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이 헐떡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운 난관 가운데에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쫓기고 궁지에 몰리면 항상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면 고양이가 물듯이, 고양이를 물듯이, 달려들듯이, 여러분, 정말 궁지에 몰리면 우리의 인간은 생각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이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시거든요. 감정이 북불러 올라올수록 우리는 침착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 또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해. 캄캄해서 앞길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되니까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환하게 비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주님이 보이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 의해서 정복되어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원한다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제는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궁극적으로 지혜는 누구냐? 이 부분을 어제 1장에서 말했다면 오늘은 그 지혜를 사모하여 오늘 나의 것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물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내 몸에 차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책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서점에 가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읽고 그걸 줄을 치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은 사모하라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계시이다라고 해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리벨레이션이다, 계시다 이렇게 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종종 그 모습을 숨기는 것처럼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화를 찾듯이 열심히 기도하며 이 보화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지혜가 소리를 치지만 2장에서는 지혜를 찾는 자가 찾기 위하여 소리를 쳐야 된다 이렇게 말. 그러므로 이 지혜는 오늘 나와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우리를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찾는 자에게 찾아질 수 있는 전제 상황임을 1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충만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구원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며 라고 말하는 오늘 2장에서는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합시다. 그리고 원바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번 좋은 기회잖아요. 조용히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나 주일 예배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제대로 보석을 찾아가는 길을 목회자가 제시해 주는 것이고 원바디를 통해서는 개개인들이 그 원리를 가지고 배운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것을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적용해 나가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진리를 내 안에서 어떻게 지혜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적용해 가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10절에서 15절까지는 지혜가 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10절에 보면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랬어.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 그랬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요동치거나 마음이 벌써 불안하거나 초조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시선이에요. 어디에다 내 마음의 시선을 둘 것인가? 지혜에 두라. 그리스도에게 두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지혜가 그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즐겁지 못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즐겁지 못해요. 저는 시편을 이제 막 마치고 이제 잠언 들어갔잖아요. 시편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잖아요. 교회도 어렵지만은 성도들의 삶도 어렵고 이 온 우주의 전체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둡잖아요. 다들 불안해하고 절망하잖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염려도 하고요. 근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수많은 땅의 문제들을 하늘에서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결하거든요. 하늘이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충만한 평안으로 땅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주는 말씀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평안한지 모르요. 똑같은 말씀 같은데도 매일매일 정말 은혜를 주셔요. 또 다른 은혜예요. 또 다른 은혜. 똑같은 말씀 같아요. 똑같은 환경 같은데도 어느 건 시편들이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죠. 물론 성경 전체가 그래요. 중복되는 게 많아요. 목회자의 설교도 거의 들어보면 중복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달라요. 왜?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상을 보세요. 거의 동일한 음식들 같은데 매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김치찌개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 어떤 재료들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먹어도 맛있죠.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독특한 뭘 발견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도 스테디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입니다. 하고 견고하게 나가니까 내 마음에 뭐예요? 평안이 깃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예요. 특별히 저는 목회에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무슨 비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내용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네 머리 잔꾀를 가지고 이런저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붙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우직하게 해보세요. 거기에서 모든 이 세상의 해답은 100% 나오게 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근신이라고 하는 디서플린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자가,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가, 훈련병에 꾀부리지 아니하는 훈련병이 사실 전투에 나가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잘 훈련된 병사만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네. 전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된 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합니다. 악한 길과 패역한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패역한 길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건 나쁜 길이야. 이건 음녀의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겨내기로 한다면 오늘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뻔히 알아요. 가정도 파괴되고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미래에도 어떻게 돼요. 뻔히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다는 걸 알지만 그 길 가는 이유가 뭐예요. 불나방이 불이 좋아서 불로 달려드는 거 이유가 뭐예요.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자기도 억제할 수 없는 존재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누가 아니에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그때 내 의지를 꺾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드시고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20절에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오늘 내가 뭐 대단해서 지혜로워서, 내가 뭐 아주 성경을 다 알아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의지와 내 명철은 우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내 심령에 주린 영혼을 채우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